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고난이 너무 커서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 것은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내 고난을 잊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고난이 너무 크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조차는 생각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울었던 시간, 그분이 온통 나를 버리셔야만 됐냐고 소리쳤던 시간,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한 모습을 이 땅에 남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와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마음 하나만 다쳐도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진행할 때가 허다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난 중에 주를 볼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얼마나 컸기에 내 죄악을 소멸시켰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지구의 온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냉각되었던 마음들도 주님의 사순절을 만나서 얼마만큼 세상에 고질화된 병명들을 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냉랭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냉각된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예수라는 분을 만나 절망을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만나서 아픔이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본 지 거의 없어요. 내 인생에 세 손가락에 꼽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의 고난 속에 내 고난은 비교도 될 수가 없었고, 그분의 버림 속에 내 버림은 어떻게 모래냐 하나 말도 못했어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살에다 나를 갖다 놓았을 때는 나를 붙일 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커서 비관, 열등식, 누가 나를 업신여겨, 누가 나를 흉봐, 누가 나를 나쁘다고 해, 이런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누가 뭐래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수백 배를 갖고 사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용감해지느냐예요. 슬플 때, 아플 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비참해질 때, 이럴 때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영역 속에서 내가 용감해지느냐, 이게 중요했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동정을 구하고 또 없어서 업신여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특히 또 도와주면 좋아하고, 이런 식의 나는 찾아볼 수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예.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만들어 놓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갖고 갈 수 있을까. 예, 무가치한 나에게 가치 있는 인생사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나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나를 그분께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내 전부였어요. 정말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나를 점검해 보면서, 야, 주님의 사랑의 화저가, 불의 화저가, 인두가 나를 찢었구나.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찢어주시고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찢어주셔서 사랑의 화저가 나의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로 불쑥불쑥 나와 주님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 자아의 망령됨을 찢어줬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그러다 보니까 지짐의 흔적이 간혹 내 안에 너무 벅차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자아를 위해서도 또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냥 멋대로 놔뒀으면 내가 펄떡이면서 어떤 붕어 한 마리를 꺼내서 바닥에다 놓으면 펄떡펄떡 뛰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의 사랑의 화조로 앞뒤로 찢어주니까 사랑의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 모든 자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빗나가는 어떤 감정이 있다든가, 여기에서 빗나가는 어떤 망령된 언어를 했다든가, 여기서 빗나가는 다른 초점을 갖고 있다면 금방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자아를 사랑의 화조로 지져주셔서 이 사랑의 화조 안에 나는 이미 다른 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와 훗날 상처가 있었다면 딱지가 앉았었겠죠. 딱지가 앉아서 그 구멍난 모든 피부 살갗을 메꿔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망령대로 돌아가는 성도가 망령대로 돌아가면서 펄펄 뛰는 어떤 붕어처럼 자아의 펄떡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흉하니까 주님은 또 한 번의 수고를 하셔서 나와 여러분 앞에 그러한 모습을 지져주셔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기울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관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선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단 말이냐. 이렇게 내 자신, 남이 나를 보고 어떻게 후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다치게 했을까. 이런 마음. 우리 사순절을 놓고 말로만 사순절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각 조그만 거 고난이라고 붙들고 주님 동정하지 마시고 정말 멋진 사순절은 자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유를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당겨가셨는데 얼마나 피부까지도 오그라들고 소름 돋았을 것이고 만나야 할 그 당면한 사건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가긴 할 수 없느냐고 소리쳤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한다. 그분이 대가를 치른 것만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다.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것만큼 나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분이 행하고 가신 것만큼 내가 고난으로 그것을 보답한다. 무엇으로 보답한다? 이것보다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죄에 얽매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사회법, 자기 양심의 법,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 이젠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입장을 취해서 자녀가 당신 눈앞에서 곱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교양 양식을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공급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로 다가오시죠. 예수를 몰랐던 시대의 그 품성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삶의 표현을 그대로 다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자제도 하고 단식도 해가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표현을 반듯하게 가져보려는 신앙의 목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산다고 해서 더 다르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각자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0개도 안 되지만 100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마음속에 때때로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렇게 100이신 주님을 놓고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네가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야,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일까? 라고 비참해지는 그때 이 완벽하신 주님을 놓고 용서라는 단어를 놓고 쳐다봤을 때 용서되지 않은 부분들이 낙서처럼 여기저기 막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용서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에 빗대어서 보면서 자기를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새로 자기의 한 사람을 예수화시키는 데다가 헌신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계속 주님 앞에 작은 마음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옳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완전 그리스도께 헌신된 어떤 한 모습으로 정말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뒤져보니까 거칠은 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사나움이 주님의 머리에 많은 상처를 낸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의 감정에 그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상대에게 전달된 나의 그 불순하고 불량자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잘못되면 저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감스러웠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저걸 유감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은 이중적인 이 비인격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릇됐구나, 예수인으로서 합당치 않구나라는 이 절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너무 깊이 들은 거 아닐까? 어떻게 성령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계속 못마땅하고 성도로서의 마땅치 않은 것들을 계속 나열시켜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나 잘됐나 이런 것조차도 거의 없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모습이 사순절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상처, 생각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나게 했던 상처, 마음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상처내면 왜 저래? 이러지만 본인이 상처를 내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내가 상처를 내고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내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낸 거를 보면 큰 일을 만나서 상처를 낸 것처럼 문제를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사순절을 만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한다. 주님, 받으신 고난이 내게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받으신 고난이 내게 효력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찌질이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으신 고난이 내게 효력이 있다면 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고난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사가 우리들 속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으면 너희를 살림이라. 내가 고난 받으면 너를 죄로부터 일으켜 줌이라. 내가 고난 받는 것은 과거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 받은 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바로 박혔다면 비굴하지 마라.
비참하다고 열등하지 마라. 남한테 뒤떨어진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만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분이 원한 목적, 왜 십자가를 졌는지, 왜 수많은 절기가 있어야 했는지, 왜 고난주가 있어야 했는지 거기에 보답하는 것은 그분의 원대로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내가 많은 사람부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수모를 겪고 발가벗김을 받고 따구를 맞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작은 자아와 감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이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냥 궁상 떨고 앉아가지고 내가 또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면 나도 이거와 함께 주저앉지만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기에 나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걸 날마다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정확하게 지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관용적인 조금 용서해주는 그럴 수 있는 생기의 연약성, 우리 인간의 연약성에 가까운 이런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허물이에요. 또한 선악과를 받아서 삼킨 죄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예수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봐요. 이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면 죄와 허물이 함께 가는 거지만 만약 이 앞에서 유혹을 느끼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야 되나 안 따야 되나 난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유혹에 시달리는 감정과 의식이 바로 허물이에요. 우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참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미도 그거에 대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었느냐? 이건 우리를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의식이 끊어졌다는 뜻이 하나님하고 너 사이에 의식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분리된 너희를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일치를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치된 자로 사는 것이 사순절을 보답하는 길이다. 일치된 자로 사는 것. 오늘도 내 감정은 분리를 요구한다. 나의 타당성 때문에. 오늘도 내 지성은 분리를 요구한다. 내 이해력과 깨달음 때문에. 오늘도 내 의지는 분리를 요구한다. 타당하지 않다는 자기 각오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예수인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날 여러분과 나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예수 믿고 이 숱한 세월 속에 어찌 감동이 없었으리요. 어찌 눈물이 안 났으리요. 어찌 후회가 안 났으리요. 나는 우리 주일날에만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의젓한 신사복에 넥타이를 메고 또 아니면 정장에 어떤 잠바를 걸치고 딱 들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장부의 가슴 속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부의 가슴 속에 아와가 아닙니다. 이거는 첫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친구, 이러한 사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부족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통치자가 있다는 걸 시인해주는 그 모습 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형제들 나름대로 내 통치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를 통치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전 세계가 다 주일에 형제들이 그렇게 멋지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찬양에 올린다면 어마어마하게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자매들이라고 해서 약하다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딴 장본인이 우리 여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내용들이 여자는 조금 연약해진 면이 많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품 안의 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약 상위권에 넣었다면 여자는 상위권에 함께 포함되어 가는 걸로 역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옳습니다. 토기장이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거기에 순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죄와 허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오성과 오감은 많은 허물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 믿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한 우리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내자심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죄인의 형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살 때가 많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는 지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은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아유, 나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에요. 나는 떳떳하지 못해도, 나는 그분과 같지 못해도 내게는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한 당당한 분이 있는데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우리 이제 자매와 얘기 나누면서 자존심도 강하면 자존감도 강해야 되는데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들 생활에.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순절의 이 뼈 아픈 사건, 다시 3일간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당신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극복과 새로운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꾸 허물을 되뇌이거나 죄를 자꾸 되뇌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설사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나를 여기로부터 살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나 죄 졌습니다. 내가 그 짓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실수를 했소. 자매여 내가 죄를 졌소. 이렇게 용서 빌고 사과하고 내 속에 존재하는 성령님을 떳떳하게 해드리고 싶다. 내 속에 존재하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떳떳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데 우리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여기까지야 거의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까지지 살리셨도다, 넘어가게 하셨도다, 초월되게 하셨도다, 새로운 세계관을 갖춰주셨도다, 여기까지 못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고 오신 이유는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엎어놓고 이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세워가고 응용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권세예요. 창조의 권세는 멈춤이 없어요. 거의 계속 되풀이 되며 낳고 성장 낳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받는 여러분들, 살렸다. 분리해서 일치로 바꾸었다. 분리해서 떨어져간 너를 데려다가 연합을 시켰다. 마디마다 맞춰졌다. 주님의 손마디와 너의 손마디가, 주님의 어깨와 너의 어깨가, 주님의 발과 너의 발이 뭔가 내가 사람이라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그리고 그러한 실체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았다. 또는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한번 전달된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연합되어서 내 육체, 내 정신, 내 영이 한꺼번에 이해하고 동의했던 사건은 결코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과의 접촉, 신과의 관계, 신과의 전지전능을 하나로 했던 순간 여러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의 아비나 너의 엄마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잊지 못하시죠? 하나님 나를 잊지 못하시죠? 이렇게 재촉을 받고 나 너를 잊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렇게 당당한 발언을 해놓으시고 지금까지 그 말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사순절을 만나 당당합시다. 용기 있읍시다. 그분의 고난이 나를 충분히 이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충분히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으려고 하지 말고, 동정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까지는 인간들이 나를 지켜줘요. 얼마나 지켜주겠어요? 예? 정말 인간들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춰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낮춰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나일 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것뿐이야. 그런데 요행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됐고 내 안에 예수와 같이 되어달라는 성령의 존재하심으로 끊임없이 이 상을 타고 추구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감히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형상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생명력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분리됐던 내 영혼을 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과 일치를 시켰어요. 나는 그 의식 일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육체가 같이 가서 뭘 만들고 뭐 이게 아니라 의식, 아주 순수한, 순전한 이러한 조금도 불량성이 없는, 조금도 불순하지 않은 그 결정체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짝을 짜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니? 그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 가지 않았니? 그러나 지금은 그 영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신비를 느끼지만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비를 느끼고 유혹은 다 느껴요. 그렇지만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육적 존재의 실체가 너무 좋아. 육적 존재의 실체가 더 실감 있어. 육적 존재가 더 내가 살아가는데 흥미로워. 실감 있어. 그래서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거의 없습니다. 은혜 받는다,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감동이 온다고 합시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이질 물질이 역사를 해서 다른 감각으로 깨워져 주었어요. 네. 누구나가. 그러나 꼭 예수 믿기 때문에 각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정신계가 일치를 이루면 어떤 분야에서 감각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열을 띄우면 육체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반응과 정신의 반응에서 일어난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결과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결과가 아주 없는지, 결과가 내 편에 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활동은 성령의 활동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결론 짓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망의 의식이 불투명한, 정결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정체성이 내 속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건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껴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이 불순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 이 불순물을 껴안고 찬양을 열띠게 해. 이 불순물을 껴안고 차대는 뇌를 사용해. 불순물 플러스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더 더러워져요. 어떻게 더러워져? 교만으로 더러워져요. 나는 경험해. 나는 체험한단 말이야. 네가 모르는 나는 이상을 갖고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는 성령 감동을 받아. 아주 교만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낮아지게 하신다. 참, 이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때 예수가 얼마나 귀해집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아주 연약한 감각일지라도 내가 땅바닥까지 내려앉는 연약성과 낮아짐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안에서 느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한데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악한 영이다. 너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악한 영이 붙어있다 지금. 그러니까 네가 한 건 다 괜찮고 네가 한 건 감동적이고 네가 받은 거는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건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은 삼자도 한다. 얼굴을 보고 언어를 보고 행동을 보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시대의 사람들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새술에 취했나? 삼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디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나 예수 믿고 나 성령 있는 거 삼자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를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 존재성을. 그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면 존중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성령 경험하고 나면 이 마음에 동등권에 존중이 갑니다. 네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동등해. 똑같아. 내가 학원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겨울방학 동안에 성경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의 행실이 확 바뀌었어. 얼굴이 아주 빛나. 그러니까 그전같이 그냥 막 학생들을 막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가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벌써 왔니? 그랬어. 이렇게 무언가 그 상대를 조금 인정해주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는데 그때 기도 좀 해줘. 학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돼. 전염병이 들어가 봐. 그때도 열병이 아주 그 여름에 심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딱 갖다 들어오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예.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진지하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공주에 살 때도 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우리 혜림이 우리 요셉이 이런 꼬마들한테 꼭 주기도문 30분씩 외우고 자라. 그리고 주님한테 말해라. 이거 비 그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의식이 들어있으면 그 의식 속에 있는 주님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가 성령으로 동등한, 성령으로 잘난 척하는 거로 동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존재하신 그 자체로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날에는 그렇게 악한 데서 더러운 영과 추한 영과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살렸다. 살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자기 이론 갖고 증명하는 거 아니죠.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느냐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 자기의 기분, 자, 그럼 봅시다. 자기가 어느 날 조용히 가다듬고 자기를 안정시켜주고 하게 되면 이 성이 조용히 꿈틀거려요. 바른 판단을 하게끔. 이거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여가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조용하게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본다든가 뭔가를 단정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이 마음의 생각이.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내 속에 그리스도죠. 내 안에 예수 성령이시죠. 이분이 느껴지면서 도설하는 게 뭐예요? 잘못 살았습니다. 어제 한 하루를 잘못 살았어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속에서도 내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질서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그 이웃을 놓고 내가 잘난 척함으로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약점이 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나의 질투와 시기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악성이 성령에 대하여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아주 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고 싶은 사람 나도. 근데 너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를 했으면 나를 보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했다면 상대를 내가 얼마만큼 괴롭혔는가를 알게 하신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게 하신다. 정말 정상적인 이성이 바르게 나를 지금 지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순간으로 끝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본질상 구원할 자가 없었다. 본질상 구원할 자가 없었어. 본질상 거기에 손댈 자가 없었다. 본질상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다는 거야. 진노의 자식일 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웬 소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 속에 가장 멋진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성령님도 위대하시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내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통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 감성도 안 나와, 지성도 안 나와, 의지도 안 나와, 인격이 안 나와, 이성이 안 나와, 양심이 안 나와.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말할 수 있으리. 내가 레위기를 읽다가 옛날에 충격받은 거잖아요. 박쥐, 기회의 분자, 자기의 유익에 따라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그 모습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무척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내 조건에 따라 이런 미움새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필요에 따라 날라, 필요에 따라 기어가, 필요에 따라 몸을 좁혀, 필요에 따라 넓혀. 박쥐 같은 이중성에 주님이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다. 누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가 되어주셨다. 나를 구원하는 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지난 날과 같은 짓을 하면 소리치신다. 이 안에서 내가 괴롭다, 부대낀다, 무언가 편치가 않다, 짜증난다, 무언가 반응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은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삼자도 안다. 성령 받은 사람 같은 동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무모한 짓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 간에는 자기들의 악성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는 배고파 울고 있어. 나 배부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쩔쩔매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다 뭐예요? 다 이웃이고 내 살이고 내 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한 지체이니라. 같은 지체.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나지 않은 사건도 저 나라의 사건도 내 사건처럼 기도하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놓고 품고 기도하죠. 내 하나님의 창조가 간 데는 다 우리들의 재산이에요. 성도들의 재산이에요. 얼마만큼 우주가 큰지 얼마만큼 은혜가 큰지 나는 몰라요. 무식해서. 그렇지만 내 아버지 창조 때 5째 날에 등장됐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네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지만 이 자녀들의 기도는 아버지의 사업에, 아버지의 기업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주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증명해봐라.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스스로 네 입으로 증명한 그건 말고 현실로 증명해라. 나도 주의 성령이 계신 것, 나를 땅만큼 낮추고 상대의 것을 존중하는 것, 언제든지 겸손한 태도로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새로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에 의해 존재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인을 만나면 얘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고 라는 말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의인으로서의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의인으로서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투명 존재예요. 투명 존재.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소원을 하고 저도 기도하며 애를 태우지만 아닐 때가 허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닐 때의 내 모습 앞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어디서 온 너냐? 너의 주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살다 왔니? 너의 주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우리의 주님은 나한테 그런 통치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인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서 면제받은 사실이 사순절에 와서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맺힌 것들 다 찾아가 서로 푸시고, 유감된 것들 서로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자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곳에 헌금도 좀 보내시고, 이렇게 무언가 사순절에 예수인다운 모습을 표출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내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서 나 예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이제 벗어난 우리들은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우리를 조정해 주십니다. 계속 거저주는 공급이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공급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베풀어주는 공급이죠. 예. 70번에 7번의 용서를 하는 거 어마어마한 공급이에요. 그만큼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만큼 용서를 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성령은 실상이 될 것이다. 그만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진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70번에 7번,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한 진실이냐, 얼마만큼 간곡한 마음이냐, 얼마만큼 자기를 땅에다 내려놓은 고백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인격의 고백이 바로 70번에 7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사실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의인의 정체를 드러내보자. 그리고 의인답게 살자. 아, 나 지금 이거 실수했어, 이거 내가 과도한 말을 했네요, 즉시 시정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이거 내가 가장된 말을 했네요, 내가 옛날 습관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껏 말했어요, 이거 사실은 아닌데 내 욕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껏 말했네요. 순간 시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사순절기에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존재하심을 효력 있게, 또한 통치자가 능력 있게 나를 통치해 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